옆에 성도님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정신 차리고 예배합시다. 퀴즈를 내볼게요. 분위기를 바꿔서. 퀴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 아브라함, 그리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요? 바니엘. 눈, 코, 입이 있어요. 대단한 관찰력이에요. 역시 별빛 학교 소망이 있다니까요. 사무엘. 사람.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될 거예요. 역시 어린이들이 순수해요. 손 들고 발표하잖아요. 공통점이요. 우리 조금 이제 학년이 있는 친구는 고집이 센. 본인 고집이 센가 봐요. 불순종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 아주 바람직한 접근이에요. 뭘까요? 공통점 뭘까요? 다 남자. 우리 너나들의 교회 성도님들 다 똑똑하다니까요. 뭘까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집사님 곧 떠나세요? 뭘까요? 옆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정말 사랑이 담긴 그 눈으로 축복의 통로시라고요. 네. 오늘 제목이잖아요. 제목. 그죠? 축복의 통로 하고서 뒤에 벼랑간 좀 살벌한 단어가 나와 있죠. 표적.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느낌이 뭔가 의미심장한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7절, 사실 2장 10절까지 다 못 다뤄요. 오늘 17절 이 한 부분만 이렇게 세밀하게 파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제대로 개념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좀 펴볼까요? 오늘 요나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지금 이제 딱 도착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개념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요나 얘기를 이상하게 마음에 남기지 않고 제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마음에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예배합시다.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요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3절까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지금 뭐로 부르시는 장면인 걸까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요나도 축복의 통로고 아브라함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역해 보면,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이죠.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안에서의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뭐를 받을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을 거예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회사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벌써 못된 상사님부터 막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있는 곳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보세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거예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배우자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걸 소망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심겨진 지역 사회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넓게 열어서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필요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신다고요?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통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결국은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와 이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셨어요. 왜 가라 하셨어요? 니느웨가 비록 이방이지만 그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방국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일 거예요? 이 나라는 적국이죠. 적국. 그렇죠? 이해되시죠? 뭐냐면 그 적국으로 요나가 간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나는 진짜 뭐인 거예요? 진짜 축복의 통로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싸울 그 정도의 나라에까지 가야 될 사람인 거면 진짜 축복의 통로인 거죠.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그래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방금 찾았던 그 12장 창세기 12장 1절 끝에 보면은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그쵸?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거기로 뭐 해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좀 그 묵상의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말씀은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순종을 요구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내가 말한 대로만 해. 넌 절대 옴싹달싹할 수 없어. 하면서 막 결박하고 이런 비인격적으로 그런 명령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 다른 말로 무슨 하나님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니고 그 요나한테 좋은 땅이 있어. 거기 땅 좀 한번 가봐. 이런 거냐고요.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요나 전체 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 중요한 맥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세요? 네, 화면에도 글씨가 떴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나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 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굴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복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내가 나를 쳐서라도 주 앞에 복종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어떤 존재시죠? 네, 영적인 존재십니다. 신이시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존재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일의 주체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까요? 옆 성도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요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체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 너나들이 교회의 주체가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믿으세요? 이것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땅은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뭐를 가진 자가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뭐를 가져야 했냐면 나라와 나라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의 계산으로 어떤 이속을 따지며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사람의 계산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무언가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아멘?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이제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이제부터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예언이 아니라요. 이 말을 하지만 영적인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와, 이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누가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것을 눈으로 봐도 명명백백히 볼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묵상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방금 옆 성도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뭐냐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살아야 할 삶은 영적인 삶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은 다른 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 성도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이성과 합리성, 어떤 사람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단언컨대 옆 성도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에게 아니 더 분명하게 당신의 오늘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찾아서 발견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목적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자도 그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 있던 뭐 알바를 하고 있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구를 만나고 있던 지인들을 만나고 있던 무슨 물건을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뭐를 하든 간에 가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영적인 일,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거지 다른 거 하라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증명해내야 할 그런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뭐로 살아가자고요? 영적인 일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 이 축복의 통로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사전 보면은 표적하면은 뜻이 뭐냐면 뭐예요? 타겟, 목표 또 그 목표로 하는 어떤 지점 이것을 표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표적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벼랑은 뭐라고도 부르고 계신다고요? 표적.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표적이에요. 와, 그럼 이게 살벌하게 느껴져야 돼요. 살벌한 거예요, 사실은. 축복의 통로인데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도 예배 부름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의 통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제 저기 앉아서 큰일 났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요? 표적.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쓰실 겁니다. 지금 딱 두 분이 아멘을 했거든요. 괜찮으시군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데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데려가도 괜찮으세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는 곧 내가 표적된 삶이다. 뭔지 좀 들여다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3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죠? 먼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38절에 써 있는 표적은 39절에서 얘기하는 표적과 다르거든요. 38절의 표적은 뭐라고 번역되는 것이 가장 맞냐면 기적적인 것. 그러니까 미라클러스 사인이라 그래요. 미라클. 뭔가 신비롭고 기적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내 삶에 펼쳐졌으면 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 마음의 소원, 내 야망, 내 꿈, 내 목표, 내 이루고 싶은 것, 이 미라클러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나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하나님과는 방향성이 다른 세대다. 이 세대가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그렇게 구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밖에 보일 게 없다고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명목이죠. 양의 탈을 마치 쓴 것처럼 허울이 좋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기적적인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러니하게 참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 그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이것을 뭐로 가져가냐면 신앙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화해서 뭐로 가져가요? 힘과 그 시대의 권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힘과 권력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 힘과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해줄 만한 어떤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더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기적적인 능력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들은 뭐를 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힘과 권력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고 이 구조가 이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벼랑간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그래 진짜 신앙생활 때문에 기적적인 그것을 구해? 오케이.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뭐를 봐? 요나를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벼랑간 타겟이 누가 됐어요? 이런 거죠. 우리 유엘이가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우리 사무엘이 신앙생활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네, 우리 세희 성도님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알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벼랑간? 동교를 봐. 여러분 뭐 자체가 좀 표적이 된 거예요. 요나 자체가 표적이 된 거예요. 39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선지자 요나의 뭐밖에는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예 쓰고 있질 않아요. 없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선지자 요나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요나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누구 얘기 알아? 요나 얘기 알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사인 하나를 구한 건데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봅시다. 옆 성도님에게 물어봐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 대답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지금 질문했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혹시 요나 이야기 아세요?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이의 대화가 이런 대화였던 거예요. 너희들 요나 이야기 알아?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
요나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요나 이야기 자체가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이를 표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표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 이야기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진짜 요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요? 죽는 이야기예요. 죽는 이야기예요.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죽는 거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구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피고 계신 성경 12장에 40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누구도 죽을 거라고요? 나도 죽을 거야. 나도.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 도대체 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죽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끝에 요나가 밤낮 며칠을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진리가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잘 들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반복해서 나아가고 그랬는데도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해결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될 때까지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싸워내는 과정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인 겁니다. 이 진리가 이해되지 않은 채로 그냥 걸어가면 그거는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괴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이 쌓여져 갈수록 내가 예수를 쫓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더 집중하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붙잡으려는 싸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가장 큰 주제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뤄주시지 않아서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뭔가 기대와 바램과 달라서 내가 계속 이 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정도를 따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나와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싸워내셔야 됩니다. 요나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왜 이 과정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냐 왜 이것이 요나가 표적이 되는 사건이냐 당연하죠.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쵸. 제가 성질 하나 대단하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성질이에요. 죄의 성질. 여러분 죄의 성질이 어떤 거냐면 제가 문명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죄의 성질은 어때요?
뭐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이성과 논리, 시시비비를 따지기 좋아하죠. 어떤 작은 것만 하나가 있어도 내가 맞냐, 너가 맞냐, 내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냐, 네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냐,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어떤 것이 정당한 거냐, 어떤 것이 답답하지 않은 거냐, 어떤 것이 효율이 좋은 거냐, 어떤 것이 진행하기에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것을 따져서라도 결코 내가 너보다 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이걸 인정받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을 우리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누구라도 다요. 이 죄의 성질은 아주 어린 어린아이, 갓난 아기서부터 어른 다 할 것 없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고학력이면 고학력일수록 더, 내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많을수록 더, 뭐가 갖춰지면 갖춰져 갈수록 아이러니하게 더 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누구 앞에서까지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고집부리고 버팅기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탕 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죠. 그런 그릇에는 향기나는 보배로운 그 생명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표현으로 하면 이런 바탕에는 영적인 이야기는 써내려가질 수 없습니다. 아세요? 영적인 이야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바탕에는요. 이런 그릇은요, 그러니까 오해받기 싫어하고 억울한 건 죽기만큼 싫고 조그만 선한 공적이라도 남으면 그 위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이름만이 높임받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려면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는 의미는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투 없어도 사는 삶. 감투 좋아하는 인생이 참 많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죄의 성질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계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 요나서 이 지금 새해 시작 예배부터, 저희가 2월 말이면 바이블 캠프 하죠. 그리고 바이블 캠프가 끝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주 한 주나 아니면 더 한 주 더 요나서가 거기까지 아마 가게 될 계획인데, 신년 초에 지금 요나서 말씀을 다루고, 여러분 나홈서도 말씀을 받고, 이제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면, 이미 마가복음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터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이번 연초, 사실 지난 2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어서 이번 연도도 1월, 2월, 3월까지 그 구체적인 말씀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나들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 이 요나서를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깊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십니까? 정말 깊게 제대로 죽는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아니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섭고 엄중한 경고에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이
내가 꽃길을 끊어서라도 하나님이 진리 앞에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그 대답을 하실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어떤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오히려 이것은 어디서 경험되어지는 거냐면 삶입니다. 삶이. 제가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라고 문명의 도움을 계속 받았으니 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꼭 이게 아니어도 고개 숙이고 말씀 듣지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예배하십시오. 계속해서 깨워서 예배하십시오. 저랑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잔소리 많이 들으실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깨우세요. 계속 스스로 깨우세요. 예배는 내가 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각을 뜨고 내장을 뽑고 피를 다 뿌리고 배설물을 다 빼내고 불에 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성경은 남이 드려주는 예배를 관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경험된다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냐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더 옳지 않냐고 따지고 항변하는 것, 누구 앞에서요? 실은 예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승질 낼 때 남편 뒤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아내한테 잔소리할 때 아내 옆에 서신 주님을 보시라고요. 부모님한테 따지기 전에 옆에 계신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녀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것을 항변하는 그 수많은 상황 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목에 핏대 세워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에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마주하는 겁니다. 죄악된 내가. 그런데 재밌는 건 역설적으로요,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핏대 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야. 그건 진짜 네 모습이 아니야. 속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힘들지, 괴롭지. 그런데 바로 그거에서 너를 건져주려고 내가 너 앞에 있는 것이고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갔었던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어떤 것도 다른 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항변하고 있고 고집부리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내 발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넉넉하심 앞에 내 인간이 가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감사하다, 죄송하다, 사랑한다 이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시는 인생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그 인생에 나를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순서에 있는 절제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니 내 컨트롤에 두지 않고
내 인생의 조종기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더 이상 내 안의 것을 고집하고 완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안에 유순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주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느 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여러 날이 걸리는 삶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주어졌다면 그 인생 동안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이 되십시오. 주께서 표적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윽박지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영적인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기꺼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꺼이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고 깊은 죽음의 시간을 거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제대로 된 거니까. 안 그러면 욱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가 오늘 몇 장이었어요? 1장 17절하고 2장이죠. 2장의 얘기가 지금부터 펼쳐지는 게 2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요나의 죽음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표적이 되었는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좀 찬양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지난주에 또 한 성도님과도 이런 얘기를 또 나눴었는데, 제가 항상 제 발목을 붙잡는 그것만 있으면 그냥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가 다 잊혀져 버리고 와장창 그냥 삶이 깨져버리는 것처럼 무너졌던, 그 반복했던 그것이 제 쓴뿌리가 결국은 장애였어요. 항상 그게 아킬레스건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이전에 제가 고집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가족도 다 모르고 가까운 사람도 다 모릅니다. 아마 기억하신다면 저의 어머니 권사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업혀가는 게 싫었어요. 업혀 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장애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동권. 계단이 있으면 그냥 업어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2층 3층이면 그냥 들고 올라가겠대요. 싫어. 나도 인격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내 휠체어 탄 그대로 가겠어. 엘리베이터 없으면 난 그 건물에 가지 않아. 경사로 없으면 가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막 함부로 들리고 싶지 않아.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 들지 마. 그랬었어요. 다른 모습이죠, 지금하고. 비슷한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좀 시간이 흘러가다가 제 인생에 간증 집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좀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간증 집회를 이제 외부 교회로 막 지방에도 가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김신영 목사님 되시죠? 네. 간증 집회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목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가 바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혹시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깊게 묵혀뒀었던, 저도 어느샌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저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꽈리를 틀고 있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탁 치셨어요. 왜 신홍아, 거기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가려고? 제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통화 중인데. 그래서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고, 저기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하고서 전화를 다급히 끊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나도 내 무의식 가운데 어느샌가 내가 주장하던 나의 그 고집과 내가 격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합리성과 그 이성과 타당함이 어느샌가 정당하다는 그 모습으로 이 안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골골짝 빈대레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노래하는 내 입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일해 주십시오. 영적인 일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간증하면서 고백하는 저의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제 입에 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달려가겠습니다. 힘 있는 집사님 몇 분만 좀, 왜냐면 제가 아주 무겁습니다. 절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또 한 명 같이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갔어요. 그 집회를. 지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2층이 아닌 거예요. 3층인 거예요. 교회가 3층이고 계단이 사각 계단인데 이게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통로가 좀 좁았어요. 거기를 들고 올라갔는데 다 처음으로 들고 올라간 거예요.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제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되게 무서웠어요. 떨어질까봐 진짜 무서웠어요. 3층에 딱 도착했는데 저를 들고 계셨던 한 집사님 손바닥에는 피가 나고 있고 너무 죄송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때도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다 내려놓고 지금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말씀도 하나님이 전해주십시오. 간증 집회 인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힘들게 무섭게 들려서 또 1층에 내려와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했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하라 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 눈으로 볼 수 없었어도 그냥 말씀 전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냥 순종하는 것으로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갔어요. 1년 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제가 거기에 집회한 이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나오시지 못했던 할머니 권사님들,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 이분들이 교회의 새 가족이 돼서 다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년 후에. 그러면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않고 더 순종하고 싸워내면 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이미 있었을 텐데 눈이 다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한번 제 인생에 너무 큰 사건이 돼서 상황마다 구하는 기도가 있어. 그런데도 어려워요. 하나님, 제 눈이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주하는 상황마다 내 마음이 나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주의 결, 주님이 써내려가신 그 이야기, 그것과 같고 싶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갈림길에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영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에 있어 대단한 지장과 지연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성의 시원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또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여전히 포기치 마시고 주의 일을 수일 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없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좀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붙잡읍시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좀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정말 그러기를 고백하십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아멘.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에 함께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아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이루소서.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와 함께한 내 삶에 원하는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함께한 고백 내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아멘.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결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좀 각각의 심령에 두드리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이야기 하늘의 영적인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손해려가는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결을 그 길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한 번 더 좀 고백하시고 기도하며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렇게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고백합시다. 주의 품으신 계획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하심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셨는데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항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에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너나들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이 어느 곳으로 인도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귀한 하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돌아가서도 주님과 사랑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덮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